새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몸이 떨립니다.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미래를 말해줍니다. 병을 고쳐줍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무당입니까? 아니면 목사입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아마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현상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속신앙과 너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방언과 공수, 예언과 점, 강신과 성령 임재, 이것은 정말 다른 것일까요?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유는 세상이 교회를 공격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종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방언, 예언, 입신, 환상, 많은 교회에서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기독교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닙니다. 불교에도 있습니다. 힌두교에도 있습니다. 샤머니즘에도 있습니다. 무속에도 있습니다. 무당이 신내림 받을 때 몸이 떨립니다.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미래를 말합니다. 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수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방언과 공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언과 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신내림과 성령 임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정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름만 다른 것일까요? 무속신앙에서 무당은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그는 신과 교통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병을 고쳐주고 앞날을 말해주고 재앙을 막아주고 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당에게 찾아가죠. 이제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목사를 찾아갑니다. 병에 걸리면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업이 안 돼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식 문제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말합니다. 기도해 주겠습니다. 예언해 주겠습니다. 병을 고쳐 주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이 생깁니다.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 목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무당의 역할을 교회가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속에서 구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재앙을 막고 복을 부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굿이 성공하면 사업이 잘 되고 병이 낫고 가정이 평안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굿파는 항상 뜨겁죠. 북이 울리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신이 내립니다. 이제 교회의 예배를 한번 봅시다. 소리를 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박수를 치면서 찬송하고 시끄러운 악기를 연주하며 예배를 하나의 공연이나 축제의 장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병이 낫기를 기대합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형통하기를 기대합니다. 구설할 때 걸어놓는 돈을 지전이나 별미라고 하는데 이는 신들을 기쁘게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일들에 소홀하게 된다면 그 굿은 효험이 없고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주일 성수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복을 받는 수단으로 여기게 된다면 정상적인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헌금을 함에 있어서도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므로 그는 심판을 받아서 가난해질 것이라고 협박하는 것도 정상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뜨거워지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 성령이 이곳에 강하게 임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정말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사람을 흔들어 놓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은 사람을 깨우는 존재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떨게 하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분별하게 하는 분입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열매는 사랑과 절제와 온유와 평안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는 성령에 임하면 몸이 떨리고 불이 임해서 뜨거워서 뒹굴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무속의 체험과 매우 유사한 현상입니다. 기도원에 가보면 마치 병원을 보는 것 같습니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귀신을 쫓습니다. 병을 고칩니다. 목사는 병자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손을 얹고 귀신을 쫓습니다. 이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무당이 병굿을 할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는 병을 고치셨지만 병 고치는 이러한 종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새벽기도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하겠습니다. 왜 한국에서만 이렇게 강하게 나타날까요? 한국 전통신앙에는 지성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100일 동안 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한다고 믿었죠. 이 문화가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면서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특별 새벽 기도, 금요 철야 기도 이런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원래 미국, 유럽 교회에서는 주로 일요일 예배, 저녁 기도, 성경 공부 중심이었지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문화는 없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서양 교회에 거의 없던 새벽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교회의 새벽 기도 문화는 한국 무속신앙의 신제자들이 하는 미시기도의 복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병 낫게 해달라,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 승진하게 해달라, 이런 현실적인 소원 중심 기도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까? 아니면 소원 비는 굿입니까? 요즘 교회 안에서 예언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언은 그런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미래를 말해줍니다.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혼을 언제 할 것인지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예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점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양복 입은 무당들입니다. 어느 종교든 주문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 말을 계속 외우면 신이 응답한다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언을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주기도문과 같은 이런 기도문을 계속 암송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헛된 말을 반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복을 받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목사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는 무속과 생각보다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정말 예수가 가르친 복음입니까? 아니면 무속의 옷을 입은 종교입니까? 이 질문을 각자의 삶 속에서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무속이 아닙니다. 문제는 교회가 무속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찾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구절에는 세 가지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바울은 이것을 서로 연결된 하나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다른 예수는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본질이 다른 예수를 말합니다. 다른 영은 어떤 종교 집회에서 강한 감정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열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성령의 역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존재의 전환, 내면의 변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면 다른 복음이 됩니다. 예를 들면 복받는 복음, 성공 복음, 능력 복음, 기적 중심 복음. 겉으로는 예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욕망을 채우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래전에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예수도, 다른 영도, 다른 복음도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고 말입니다. 종교는 언제든지 진리를 닮은 가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열심보다 먼저 깨어 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이 따르고 있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종교입니까? 지금까지 최수미였습니다.